자, 오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저번에 우리가 새 포도주, 그 다음에 새 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의 경륜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 가르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예수님과 안식일에 대한 건데,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첫 번째 안식일 후 두 번째 안식일에 주께서 옥수수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옥수수를 따서 손으로 비벼 먹더라. 바리새인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 놓은 빵을 집어서 먹고 일행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 자, 지금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착을 잡으려고 그러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자기네들의 교회 교단 전통과 사람의 전통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이 바리새인 책망한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전에 끝났다고. 구약 성경에. 그 뒤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통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종교인들의 그 외향적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는 외향적인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전통으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가진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뭐예요?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돌아가서는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효화시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기서 바리새인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여 어찌하여 너희는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느냐고 하니 우선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서 단 하나의 의식의 율법의 계명이 의식. 모든 것은 모랄, 도덕적인 계명이죠. 9개 계명. 그러나 이 안식일은 하나, 10개 중에 하나. 그것은 의식이에요. 의식. 근데 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금도 지키는 집단이 있죠. 안식일교, 안식일. 제7일 안식일교회,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밀러 목사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와이시라는 여자가 그 환상을 보고 그 10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후광을 그런 꿈속에서 보고 그 사람은 수많은 꿈으로 그런 책들을 쓴 거예요. 환상과 꿈으로. 그것이 안식일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선 안식일에 대해서 보면 우선 요한복음 5장 9절을 보세요. 안식일. 요한복음 5장 9절.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었어요. 기존교회 목사들은 안식일 교회가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안식일 교회가 왜 이단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에서도 또 그러죠. 5장 8절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내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도다 라고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 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너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책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 열보성을 파괴시킬 때도 그 안식일 날 돌겠다. 그거 왜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자, 안식일을 왜 주셨냐. 출애굽기 16장 보세요. 처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 게 언제 나오느냐. 출애굽기 16장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러나 안식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에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 아담이니 노아니 아브라함이니 누구나 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몰랐어요. 안식일을 처음 안 것은 이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모세가. 그때 모세 때 주님께서 주신 건데 지금 안식일 교회 사람들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지켜야 돼요. 자,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내일은 주께 거룩한 안식일의 휴식이라. 너희가 오늘 구울 것은 굽고 끓일 것은 끓이고 남는 것은 남겨서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니라. 왜? 내일은 안식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게 키라.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으나 악취도 나지 않고 거기에 아무 벌레도 생기지 않았더라. 왜? 그전에는 많이 거뒀을 때 오히려 벌레가 생겼는데 그 후에 보면은 근데 그날은 벌레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왜? 다음날 써야 되기 때문에. 25절 모세가 말해 오늘 그것을 먹으라. 오늘이 주께 안식일이니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건드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나가서 거둬야 되는데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래서 26절에 보면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둘 것이나 7일째는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더라. 백성 중 몇 사람이 7일째 거두러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변개되지 않은 말씀, 영광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고 저주받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고 나갔다. 7일째 거두러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계명들과 나의 법도들을 지키기를 거부하겠느냐. 보라, 주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노라. 그러므로 주가 6째 날에 이틀의 빵을 너희에게 주나니 너희 가게는 자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자기 처소에서 아무도 나가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일째에 쉬니라.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수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 섞은 전병 같더라. 그래서 처음에 그 만나의 사건에서 주님께서 안식일 얘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3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지금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하죠. 이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네 교리를 진짜 믿는다면 벌써 다 죽었어요. 왜? 그 사람들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첫째, 이 안식일은 그 시간이 그 중동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쪽하고 이쪽 시간이 얼마나 틀려요. 최소한 한 9시간 정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지키는 건 그쪽에서 지키는 건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안식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중요하게 말하냐 하면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 너희는 그 말씀들을 행하여 하느니라. 6일 동안은 일하되 7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 주께 쉬는 안식일이라. 이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왜? 죽일지라. 지금 안식일 지킨다는 사람들 만약에 그들이
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게 안식일 교인들이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교리란 말이에요. 지금 하도 우리가 신약교회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어딨냐. 이렇게 따지니까 이제 안식일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근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지킨다. 그렇게 말장난하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식일 안 지키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별고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 똑같은 말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 교인이라 하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결국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행위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왜 안식일 교회 몰목요 여호와 증인 왜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은혜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자, 이날에 일하면 누구라도 죽일지니라 했어. 3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 날에 너희의 온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하더라. 안식일 교인들이 이거 지켜요? 안식일 교인들 아마 토요일 날 교회 가기 전에 불 켜놓고 쿡 할 거라. 커피 끓이고.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표적으로 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즉 6일 하나님께서는 1일이 1000년 같다고 했어요. 6일이면 6000년이에요. 인간 역사가 지금 6000년까지 흘러왔어요. 이제 7일째 그 안식일 날이 오는 거예요. 즉 1000년 왕국입니다. 1000년 왕국.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그 안식을 만든 거예요. 창세기에서 저주받은 그 자연을 피조물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에 그 어린아이들이 그 다음에 사자랑 놀고 뱀을 만지고 왜? 그 동물들의 저주가 걷어지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독이 없다. 사자가 풀을 먹는다.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표적으로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하게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죠. 민수기 15장 보세요. 근데 한국 기존교회 목사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성도들에게 안식일 교회 이단이다. 그런 분 만나. 그 왜 이단이냐? 성경적으로 답을 해줄 수가 없어. 민수기 15장.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이래. 다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 가져나오니까, 그건 이단이래. 무식하게 탈론, 무식한 사람이 탈론.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를 걷어들인 것을 그들이 본지라. 나뭇가지를 걷어들이는 자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감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가 공포되지 않았음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이라 이게 뭐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걷어들였기 때문에. 근데 안식일 교인들이 그것을 지킨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안식일 사람들 많다고. 그 사람들은 행위군.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뭘 먹여도. 여러분들 특히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여러분이 막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화 안 내죠. 그 사람들은 왜 화 안 내는 줄 알았어요? 화내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화 절대 안 내. 그래서 어떤 사람 화내는 사람 봤어요. 하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화내는 그 사람은 나중에 회개했을 거예요. 자,
35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돌로 쳤더니 그가 죽으니라. 그렇지? 그렇게 심각한 거야. 근데 안식일교인들이 지금 이 안식일을 자기네가 지킨다.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자, 그럼 안식일은 뭐냐? 에스겔서 20장 보세요. 에스겔 20장. 안식일은 그러면 누구한테 준 거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누구한테 왜 준 거니? 자, 지금 성경적으로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안식일에 대해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걸 왜 줬느냐? 에스겔서 20장 19절에 보면 에스겔 20장 19절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 내 규례들을 따라 행하고 내 명령들을 준수하여 그것들을 행하며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분명하게 안식일을 준 이유를 말씀하시겠죠? 안식일을 준 이유는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 된대. 표적이라죠. 표적으로 내가 니네들한테 줬다. 이게 니네들이 누구냐? 12절에 보면 또 나는 그들에게 내 안식일들도 주었으니 나와 그들 사이의 표적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들이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집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출애굽할 때 줬다는 거죠. 안식일 교회한테 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집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였고 그들이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명령들을 멸시하였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가 그것들로 살 것이라. 또 그들은 나의 안식일들을 크게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진노를 그들 위에 부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였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준 거예요. 느헤미야 9장 한번 하나 더 보세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13절에 보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 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또 신의 산에 내려오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옳은 명령들과 참된 율법들과 선한 규례들과 계명들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노아에게 안식일을 알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안식일을 알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법규들과 규례들과 율법들을 명령하셨으며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셨던 땅을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이다. 분명하게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주시고 알기 때문에 그 전이 아니라 지금 안식일 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창세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그때서부터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알게 했다. 천만에 와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 골로새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저나 지금 은혜 복음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십자가 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구절은 없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런 율법, 그런 율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보면, 골로새서 2장 14절,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된 교리적으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람들이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판단하면 이 구절을 보여주라. 그걸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교회는 계속 그걸 가져가고 구약에 있는 것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구절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즉 구원은 음식, 돼지고기 먹든 개고기 먹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구약 때는 문제가 있었죠. 돼지고기 못 먹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꼭 돼지고기 먹는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어진 것 모든 것을 먹으면 된다.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안식일교회, 그 다음에 캐톨릭 그런 데서 계속적으로 구약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제도를 하는 거예요.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그 다음에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안식일이 다 끝났느냐? 안식일이 그러면 완전히 없어졌냐? 아니라 17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가? 즉 지금은 안식일을 여러분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림자예요.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그래서 그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어 성경들은 그 시제를 R라는 시제, which are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which were 과거 시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식일은 완전히 끝난 걸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있을 게 아니라 이래요. 그러나 에스겔서 46장을 보면 앞으로 천년왕국 때 이것이 다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별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풀 수 없는 거예요. 에스겔 46장을 보세요. 에스겔 46장은 그 당시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40장부터 앞으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런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식들에 대해서 쓴 거거든. 그러니까 12지파에 대해서 쓴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 사이즈니 모든 것을 봤을 때 사이즈, 그 성전의 그 사이즈 여기 나오죠? 쭉 나온다. 40장부터. 그러면 46장을 보면 앞으로 이것이 온다 이게. 46장 1절에 보면 주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동쪽을 바라보는 안쪽들의 대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둘 것이나 안식일에는 열어두고 또 세 달의 날에도 열어둘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세 달 안식일들에 관해서 아무도 너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나 지금. 그러나 17절에 이런 것들은 즉 세 달 안식일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다. 미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지금 46장을 볼 때 세 달과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46장 이전에 보면 통치자는 바깥 때문에 현관길로 들어와서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제사장들은 통치자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할 것이며 통치자는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갈 것이라. 그러나 대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니라. 이 땅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들과 세 달들에 이 대문의 문간에서 뭐해? 주 앞에 경배할지라. 즉 주가 성전에서 실질적으로 경배를 받는다. 통치자가 안식일에 주께 드리는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니라. 쭉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나오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미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느냐. 네? 맨 마지막, 에스겔 48장, 맨 마지막. 그게 이 미래의 도성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도성. 30절부터 보면, 에스겔 48장 30절, 맨 마지막 48장 30절에 보면, 북편에 있는 성읍에서 나가는 곳이 이러하니 구격이 4,500이다. 성읍의 대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다. 북쪽으로 3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루벤의 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문이요, 하나는 레위의 문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 그 성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사하고 천녀왕국 안 믿는다. 제가 저번 때 수요일에 기도회 모임 때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지금 아미 칼리지에서 그 장교들 교육시키는 게 밀레니엄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꼭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걸 제가 71페이지를 다 읽어봤어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외교 정책을 하는 모든 정책이 베이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 전천년주의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건, 카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책을 할 때 이스라엘 편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미국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 미국에 대해서. 결국에 모든 정치가들이 지금 오바마 전에 2008년에 이것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나온 다음에 갑자기 달라졌죠. 그러나 2008년까지 지금 미국 대통령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정치가들이 그 정책을 쓸 때 베이스를 어디다 두냐 하면 여기에다 두냐. 전천년주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러시아랑 우리가 손을 잡으면 사탄의 편에 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러시아랑 같이 합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 정치가 여태까지. 프로세스. 그래서 이 사람 연구를 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도래할 수 없다. 당연하죠. 이때 전천년주의를 조심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거, 그동안의 역사에 대한 거, 미국의 대통령들이 한 거, 정치가들이 발언한 거, 레이건 같은 사람은 에스겔서의 러시아의 침공까지 얘기하면서 정책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미국 대통령들이나 모든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이 성경의 전천년주의와 천년왕국을 믿는데 우리 한국 목사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이라는 큰 나라, 거대한 나라가 정책을 정할 때,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그 사람들이 정책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목사들조차 이 천년왕국에 대한 거, 휴거에 대한 거, 대환란에 대한 거 전혀 생각 안 한다. 이 사람들이 정책을 할 때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고 안 합니다. 나중에 중국에서 이역이 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침공하고 이런 모든 것을 두고 정책을 사. 그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서포트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는 어떠한 그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얼마나 큰 돈을 매년 그 무기에 지원을 한다 이게 미국이 왜 그런 얘기?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인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면 사탄의 편에 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쓴대. 근데 지금 오바마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지해 한국 사람들? 목사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군대에서 지금 칼리지에서 그걸 연구하고 앞으로 정책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조언하는 거예요. 그런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지금 한국 목사들이 그 논문을 보고 읽어도 영어를 아는 사람도 그걸 이해를 못할 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왜 미국 사람들의 사상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그것을 하느냐? 그 사람의 정책이 전천년주의 입장, 천년왕국 입장, 대한민국 입장을 보고 정책을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주장은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러시아 같은 사람, 러시아, 중국, 앞으로 굉장히 큰 거대한 이런 국가들과 우리에게 파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잘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전천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결국에 세상을 디스트로이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그 걱정이 돼가지고 그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군대 아카데미 칼리지에서. 자, 근데 오바마가 들어가지고 아마 다른 논문이 이제 나올 거라고. 오바마가 완전히 주저거리고 있지 지금. 자, 하여간 여러분들이 무지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 안 돼요.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각 안 할 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천년주의가 아니었다면 생각해야 돼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지했다면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세계가 오는구나. 32편, 또 동편. 내가 그걸 읽으면서, 그 논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참 수치스러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 신학자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전천년주의, 천년왕국을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모으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산다는 조차 그게 아주 창피하더라고요. 전 세계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들이 모든 정치가들이 그거에 베이스해가 정치를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무지해가지고 목사들조차. 또 동편으로 4,500여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단의 문이라. 33편 남편으로 4,500여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시므온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칼의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의 문이라. 서편으로 4,500여 그들의 세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는 갓의 문이요, 하나는 아셀의 문이요, 하나는 납탈리의 문이라. 35절 그 사면의 규격이 18,000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9평방마일 이것은. 근데 새 예루살렘은 규격이 1,500마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새 예루살렘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땅에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때 주께서 거기 계시죠.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실질적으로 치리하신대. 그냥 한국 사람 안 먹는다고. 우리가 이 얘기하면 무슨 종말론자래니 어쩌니 그냥 이 누구의 그 이장님이 취급하려고 무식하게 그 무식한 자들이 수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결국엔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죽이는 지옥 보내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대환란이 곧 오는데 자 다시 누가복음 보죠. 하여간에 안타깝죠. 여러분들 성경에 클리어하게 나오는데 성경 공부 안 가르쳐. 한국 목사들이 뭐 예레미야니 에스겔이니 다니엘이니 요한계시록이니 하나도 안 가르쳐.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우습다고 여기 정동선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 라디오에서 뭐 한다고 그런다. 다 은혜복음, 은혜복음에 맞춰버리. 대환란에 어떻게 구원받는 조차도 모르고 대환란이 뭔지도 모르고 모든 것 다 비유적으로 풀어버리고 실질적인 대환란의 상황을 미화시키고 사람들은 오히려 더 속이는 거예요. 아예 안 가르치는 게 낫지 그 사람보다. 대환란은 그렇게 장난하는 데가 대환란 때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앞으로 올 무시무시한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없었던 재난이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그래서 하여간 이 안식일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으로의 미래.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5장과 6장에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폐지시킬 거니까 앞으로. 그쵸? 십자가 다음에는 안식을 폐지시켜요. 잠정적으로. 천영왕 목전까지. 계속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외향적인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책잡을 그런 상황.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주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에게서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 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한쪽 손이 마른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보세요. 그러자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더라. 예수를 어떻게 할까? 잡아 죽이지. 이거 어떻게 막을까? 여기 5장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오며 차서 말하기로 오늘 우리가 기이한 일들을 보았다고 하더라. 인간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안 하고 대적하는 부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부류들은 저주받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고 그러지 못하고 계속 거짓 잘못된 성경 가지고 우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은혜 복음 대신 행위 구원 가리키고 종교 교단의 전통이나 내세우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다 지옥에 보냅니다. 클리어해요. 성경에서. 9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고 하시며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고 하시자 그가 그러하니 그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그러자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인간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잘못 하나도 험도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그거를 책잡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인간들은 분노로 가득 차요. 여러분이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으라 그러면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소수만 아멘하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 봤을 때 대부분의 인간들은 저주받고 소수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지만 대부분이 저주받고 소수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죠. 인간의 태생이 악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